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마포지방회 교역자 회의가 있었는데요. 장소가 우리 교회다 보니까 담임자인 제가 예배 설교로 섬겼습니다. 설교 중에 저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과 잠깐 나눴는데, 그때 우리나라 천양희 선생님이 쓰신 시를, 산문시인데요, 좀 길지만 그 시를 하나 인용하면서 설교했습니다. 1920년 뉴욕의 어느 추운 겨울날 가난한 한 노인이 나는 맹인입니다, I'm blind, 작은 팻말을 들고 공원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다. 몇 사람만 동전을 던지고 갈 뿐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때 한 행인이 맹인 앞에 잠시 머물다 떠났다. 그 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맹인의 적선통에 동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무엇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마음을 돌려놓은 것일까? 팻말은 다음과 같은 글귀로 바뀌어 있었다. 봄은 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봄을 볼 수 없습니다. Spring's coming soon, but I can't see it.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크게 벌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잔잔하게 써내려간 글이 생각할수록 무척이나 감동적입니다. 허탕치기만 했던, 그래서 목소리만 고래고래 질렀던 그 맹인의 팻말을 감동적인 문구로 바꾼 사람은 그 앞을 우연히 지나던 프랑스의 어느 시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천양희 선생님이 글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구걸하는 맹인의 상황은 전혀 다를 바 없었지만 달라진 팻말의 문구,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소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코 사소한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시를 곰곰이 묵상하다가 문득 우리 삶의 팻말을 바꿔주신 분이 계시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팻말에 적어서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 몇십 년 죽치고 앉아 있어도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손수 적어주신 그 자비의 팻말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으니 말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이제야, 그렇죠, 이제야 비로소 주님 은혜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팻말, 영혼의 팻말, 이것이 달라진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 그는 좌절과 절망의 팻말을 붙들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팻말, 언약 백성의 팻말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길기 때문에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언약 백성에 대한 설교를 베드로가 또 하거든요. 결과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사도행전 3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비참한 삶이었지만 그는 이제 다리에 힘을 얻어 껑충껑충 뛰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떤 이가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가족과 친척은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가 돕고 응원합니다. 비록 충분하지 못하고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할 바 없이 점점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원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걷지 못한다는 건 치명적이지요. 남자건 여자건 밖에 나가 일할 수 없는 존재란 사람 대접을 받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걸 대놓고 말했던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의 시대입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시대의 정치와 문화, 종교 뭐 이런 것들을 다 주름 잡던, 이름만 대면 알만한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하는 이런 철학자들조차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찾아는 봤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차마 읽어드리기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그런 잔인한 편견을 드러내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그랬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냉정하기만 했죠.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 하는 이 가혹한 레위기 율법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은 물론이고요. 남들처럼 제사 한번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오래전 은혜 받으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면서 하는 부른 그 찬양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걷게 된 그 기적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이야기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의미가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간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9시의 기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여러분 앞으로도 떠올리시게 되면 그거 9시에 일어난 일이야. 제9시에 일어난 일이야. 이걸 언제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라고 하죠? 미문이었습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제9시에 일어난 걸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10분의 1밖에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과 오후 하루에 2번 정기적으로 희생제사와 함께 매일매일 기도했는데요. 이것을 타미드 제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타미드 제사. 그렇죠. 타미드 제사 이렇게 부릅니다. 매일 하는 제사인데 몇 번 한다고요? 하루에 2번 합니다. 민수기 28장이 아침 저녁마다 어린 양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제3시, 오늘날로 치면 아침 9시입니다. 보통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오후 3시, 제9시, 유대인 시간으로는 9시인데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인데 이때부터 해가 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김없이 이때가 되면 제사하러 모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사를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켰던 것인데 제가 이거 과장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AD 70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싸그리 불태워버리고 싸그리 멸망시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뒤로 약 35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걸 똑똑히 바라보며 그 장면을 기록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생히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제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돌이 날아오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아침과 제9시에 하루에 2번 있는 제단 위에 제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놀랍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한창인데다가 이미 전세는 기울 대로 기울어서 멸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 하루 2번의 제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놀라운 증언인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전 기도가 바로 그들이 이처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 기도, 타미드 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어서 시간에 이어서 장소를 특정해 알려줍니다. 자, 2절을 보면 미문이라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미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내부에서 외부로 출입하는 문이 대략 10개 정도가 있고요. 내부에서 또 다른 내부로 출입하는 문도 여러 개 있었는데 본문이 말하는 이 미문은 그러면 어떤 문일까? 그중 그 많은 한 20개 정도 되는 문 중에 어떤 문일까? 성경은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고요. 거기에 따로 말려주는 그런 문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문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문이라는 별명을 붙여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역사책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아주 빼어날 정도로 또 수려하고 아름다운 문에 대해서 이 역사학자가 그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문은 성전 내부에 있는 문이었는데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뜰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따가도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이 건물을 두고 말씀드리면 성전에 있어서 여인의 뜰은 저 로비를 뜻합니다. 이 문 열고 나가면 밖에 로비죠. 여러분 오셔서 필경대 위에 뭐 쓰시기도 하시고 하는 저 로비가 여인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저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안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저 여인의 뜰에서 이 예배당으로 우리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려면 뭘 열고 들어와야 됩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죠. 큰 출입문, 중앙 출입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것, 지금 요세푸스가 그 앞에 서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이 안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세푸스가 지금 저 우리 예배당 맨 뒤에 있는 그 출입문 앞에 서서 그 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문은 고린도 지방에서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요세푸스는 고린도 청동문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문헌을 보면 이 고린도 청동문을 가져오는데 기증한 사람이 있죠. 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카노르의 문 이런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지역에는 은과 금을 비롯하여서 여러 금속을 정교하게 배합하는 합금 기술로 유명했는데요. 요세푸스가 본 그 문이 바로 고린도의 기술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씁니다. 성전의 다른 문들은 단순히 은과 금으로 덮여 있었지만 이 문은 고린도 청동문인데 전체 높이가 23m요. 문짝은 18m나 된다. 다른 문들보다 훨씬 육중해서 20명이 함께 열고 닫아야 할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배당 출입문이 20명이 함께 이렇게 열어야 되는 그런 문으로 돼 있다고, 그리고 높이가 24m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 앞에 섰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문들은 그냥 은과 금으로 했는데 이거는 아주 고대 특수한 합금으로 돼 있는 그런 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헤롯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제가 전에도 몇 번 설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그 어떤 건물보다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루살렘 언덕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 아주 거대한 황금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햇볕을 받아 번쩍번쩍 눈부시게 빛났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살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런 문은 처음 봤다는 듯이 자기 앞에 있는 이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문에 압도됩니다. 은이나 금으로 된 문은 많이 봤죠. 여기저기서 많이 봤죠. 로마 시대 때 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떤 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색감과 그리고 만져봤더니 놀라운 질감으로 구성된 그 문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앞서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미지를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여인들의 뜰 보이십니까? 여기가 우리 교회로 치면 어디라고요? 예배당 로비입니다. 그죠?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남자 여자들이 보통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 로비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안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기는 유대인 남녀노소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여인의 뜰입니다. 거기서 반원 형태로 되어 있는 15개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저 15개의 계단을 한번 상상하면서 올라간다. 그 앞에 미문이 있다. 24m. 이걸 제가 보면서 한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면 그 미문이 나오는데 그 너머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때 만날 수 있는 저 미문, 이것이 요세푸스가 언급하는 미문이고, 그것이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로 치자면 예배당 출입문쯤 된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지난 5월에 제가 성전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난한 과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그 과부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인의 뜰에 있는 양쪽 벽에 있는 헝금함에 겸손히 2렙돈을 드리고 거기서 예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리 교회로 치자면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까? 로비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그림 일부를 제가 확대해 봅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양쪽으로 보이는 헝금함, 벽 쪽으로 헝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2렙돈 드린 그 여인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린이 앉아서 구걸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 미문 어딘가 한 구석이 될 겁니다. 유대 남성이긴 해도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함부로 미문을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 앉았겠죠. 그래서 그를 도와준 아주 고마운 친구들 이야기가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를 성전으로 메고 왔으면서도 이스라엘의 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미문 앞에만 내려주고 갔던 것이지요. 왜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온갖 험담과 온갖 멸시와 조롱의 눈으로 자기 친구, 이 거린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미문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건대 분명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서 만났던 그 과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린과 수도 없이 눈을 마주쳤을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안 됐다. 서로 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했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미문 옆에 그가 앉아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금 통과하며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지나는데 본문은 말하기를 거린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들어왔고요. 이에 그는 그들에게 구걸합니다. 목소리를 높였겠죠. 앞서 제가 설교 처음에 소개했던 그 뉴욕의 거린처럼 말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막 높이면서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그는 목청 높여 소리를 질렀을 텐데요. 그러자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의미심장하고도 기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말은 우리 안을 보라는 뜻입니다. 성경 우리를 보라,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우리 안을 보라, 블레포 에이스입니다. Look at me가 아니라 look into me입니다. Look into us 이겁니다. 우리 안을 보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들 안에는, 그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길래 우리 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대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저들은 문이며 벽이며 천장이며 기둥이며 심지어 바닥까지 곳곳마다 온통 은과 금으로 도배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게다가 저들 앞에는 요세푸스가 모든 것보다 아름답다고 넋을 잃고 칭찬하고 있던 그 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과 눈이 마주쳤을 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줬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은이나 금이나 청동문 따위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활활 타오르는 무엇을 주라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는 그 기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일어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이라면, 호모 사피엔스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직립보행의 기쁨을 평생도록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우리 안을 보시오 라고 말했고요. 이에 그들 안에 샘솟듯이 넘쳐나는 성령의 힘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자 그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일어나 걸었다. 우리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가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 사건의 결말로 마중질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방금 한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단 한 번도 직립보행을 누려보지 못했던 그가 자유롭게 걷고 뛰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고 그 이름을 붙잡고 당당히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미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안에 드디어 들어가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유독 어떤 단어가 자주 나옵니까? 성전이란 단어가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성전이 어떻고 성전 미문에 어떻고. 그만큼 성전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드디어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성전입니까? 그리고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 주님이 성전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이 되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안에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는 언제 성전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떤 사건으로 성전이 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의 휘장을 정중앙으로 쫙 찢으시고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주신 그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십자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 사건은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났느냐?
라고 묻습니다. 몇 시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은 그 시각을 제9시라고 말합니다. 그 시각 제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룩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스스로 성전이 되어주신 사건,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우리가 앞서 확인하고 기억합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시에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제9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물론 날은 다르지요. 그 시각이었습니다. 제9시가 되어 이 사람이 누구의 손을 붙잡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인간 베드로와 요한의 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9시에 그가 잡은 손은 제9시에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붙잡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미문 그리고 미문 이렇게 한자로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영어로도 화면에 밑으로 좀 써놓았습니다만 이런 의미가 됐겠죠. 이제까지 그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unheard, 듣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그는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기만 합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드디어 아름다운 소식 듣게 됩니다. 미문이 일어난 것이죠. 이로써 이제껏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 미문이었지만 제9시에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미문을 듣고서 그는 성큼 걷고 뛰면서 미문을 통과해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미지 하나를 더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그림 중에 제가 찾느라 좀 애를 썼는데요.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장면이 보이느냐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미문을 통과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보이는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들의 뜰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도열해서 서 있죠? 보이십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열해 있는데 거기까지, 그들이 서 있는 거기까지가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다 이스라엘의 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도열에 서 있는 거기까지가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거기서 저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은 제사장의 뜰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보이는 넓은 광장은 제사장의 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도열한 상태로 제사장들의 의식, 그 예배 의식을 지켜보면서 저 건너편에는 뭐가 보이죠? 거룩한 성소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보입니다.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근데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 제사를 드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그것만으로도 황홀하고 감격스럽기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로 말씀을 드리면 저 로비가 어디였었다고요? 여인의 뜰입니다. 미문을 통과해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럼 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뜰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2층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뜰에 앉아 있는 겁니다. 2층에 계신 분들은 내려오지 못합니다. 왜? 여기는 제사장의 뜰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2층에 서서 아까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까치발을 하고서 더 앞으로 한 치를 더 나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서서 지켜만 보고 있는 그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성소쯤 되겠죠. 그죠? 하나님 그 성소가 여기쯤 됐겠죠. 자, 이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합니다. 이사야가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처럼 본문의 주인공은 처음 일어섰을 때만 아니라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펄쩍펄쩍 사슴처럼 말처럼 뛰면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큰 기쁨의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쩌면 우리 신앙은 세 가지 미문 중에 하나에 머물러 있을 줄 모릅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단계요. 둘째는 본문의 주인공처럼 미문 앞에 앉아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기회가 이제 막 주어진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받아들여서 제9시에 십자가로 이루신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붙잡는 단계입니다. 영혼의 힘이 붙고 걷고 뛰면서 드디어 미문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로 이루신 성전에 들어가서 참 기쁨의 찬송으로 예배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미문의 단계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이름을 미문이라 짓는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렀지만 우리가 피차 성도라고 부른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거룩한 백성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믿고 오늘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다고 저절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가는 기쁨과 예배하는 기쁨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기쁨으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성도가 성도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주님이 십자가 이루신 제9시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아낌없이 선교할 때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처음에는 미문이었다가 미문 앞에 앉았다가 드디어 미문을 듣고 변화된 주인공처럼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충만해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 안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말로 인해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 가득 찬 자아를 버리고 비겁한 아집을 버리고 오직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만이 가득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